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쓴 편지로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동방에 위치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네로가 로마시에서 발생한 이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크리스천들을 지목하고는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역사는 이 박해로 인해서 최대 300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당시 로마에서 발생된 이 대화재는 새로운 도시 건설을 꿈꾸던 네로 황제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가족과 집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자 네로는 잔뜩 겁을 먹고는 크리스천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 머물던 베드로 역시도 이 박해 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동안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당시 네로 황제가 일으킨 박해는요, 매우 끔찍했지만 다행히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과거 시대를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핍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거나 또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들의 진상을 베드로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던 베드로는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역시도 자신과 동일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거나 온몸이 불에 타 죽는 순교당하는 것을 성도들을 염두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쓰는 내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심정을 갖고 편지에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까? 지독한 핍박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독려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지금 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들이 범죄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어떤 동료가 더 현실적이고 더 잘 어울리겠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티 너무 내지 마라. 군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성도들끼리 만나면 티나지 않게 서로 모른 척해라. 등등. 세상의 관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더 사모해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라는 말보다는 적당히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령껏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사실은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짤막한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눈치껏 요령껏 신앙생활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베드로 역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경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핍박을 피하여 숨거나 서로 모른 척하거나 성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반가워해야 되고 같이 인사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동시에 갓난 아기들이 엄마에게 모유를 간절히 구하고 찾듯이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났다,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지내다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의 몸과 영혼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며 그 죄 때문에 몸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지위 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이 운명을, 죄된 운명을 피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운명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자리로 그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허락되는 운명의 전환,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씻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심판을 피하여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에 이 땅에서 계속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린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여 죽는다 해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약속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움이요 절망과 근심이었던 죽음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 그것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부활과 영생이 허락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거듭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열심히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 시간을 빼앗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기약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는 목회자, 성도 가리지 않고 돈, 인기, 성공, 성적인 타락 등 그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우리는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배 나올 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린 내내 그냥 울고 갑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게 심해지면 자신의 구원과 거듭남까지도 의심하게 되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영적인 메마름과 구원받음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감지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더 크게 합니다. 더 크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순종 유무나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가 그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겨우 가지려고, 겨우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예,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신앙생활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침.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료됩니까? 언제 끝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얘야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날로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후반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적하시는 성장과 성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죄를 이기는 거룩함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함, 그 거룩함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뭐 하지 말랍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좋아했었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말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뭐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예배당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모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그 믿음을 다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다르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야 맞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구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죄를 이길 때까지, 유혹을 물리칠 때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동일한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죄를 이기는 거룩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목적하시는 두 번째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진심으로, 꾸준히, 열렬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진심 어린, 꾸준한, 열심을 다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꾸준히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 자매와 관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를 버릴 때, 모여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 머리 스타일이 왜 저렇고, 왜 저런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고, 왜 저런 말들을 하고 다니냐고 뒤에서 뒷담화를 끊을 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열렬하게, 꾸준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은요, 내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 이전에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앞세우는가? 내 감정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뒷담화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뜨겁게, 열렬하게, 꾸준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넘어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목적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죄를 이기는 거룩함이고요, 둘째는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기에 큰 어려움과 불편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만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위협과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온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명령을 뭐하지 않은 겁니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고난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과 힘과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도들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불태우는 로마 군인들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몰수해 가고 내 가족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로마 당국이 쫓아다닐 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붙들었고요, 그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과 권세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빠지지 않고 중간에 누락되지 않고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열심을 다해 열렬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성도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라고 우린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재밌고 신나게 감사와 찬양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여러분 모두 다 기왕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억지로 끌려가시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2000년 동안 검증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환난도 손해와 억울함도 복음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검증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완성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